교회가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이며 그 일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천국 가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간다고 치고 그냥 다 믿었다고 치고 다른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자로, 천국이 전부된 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같이 WCC 반대 운동도 하시고 했던 장로님 부부 가운데 한 분이 카톡에 있는데 아무튼 매일 한 번 내지는 두 번은 카톡을 보내요. 매일 보내요, 매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보내시더라고요, 참. 그런데 이분이 영상도 보내고 또 문자도 보내고 하시는데 이제 어제 보낸 영상은 천국 간증 영상이에요. 뭐 그런 것도 자주 보내시던데 그럼 어디까지나 간증이니까 어떤 미국 여자분의 간증이라고 올리셨는데 이렇게 한번 보기는 했는데요. 그 내용인즉 지옥에도 갔다는 거예요. 지옥에도 예수님 따라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보았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건 뭐 간증에 불과하지만 지옥이 그렇게 존재할까요? 영원히 쉴 수 없는 지옥이 있나요? 천국이 있고요. 여러분 당연히 동의하시겠지만 오늘 예레미야 50장, 51장 묵상 그 내용이 결국은 복음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집사님 6절 나눠주었듯이 그런 가두기적 심판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들, 바룩과 같이 에벤멜렉과 같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복음으로 실제된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 돼 있죠 말씀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은 창조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그 말씀도 결국은 복음이고요. 그 앞에 그게 실제로만 서면요. 그냥 복음이요. 전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금요일 날은 7장을 보았고 이번 주는 8장을 보게 될 텐데 7장도 내용이 무엇이었죠? 14만 4천도 나와 있고 온 열방 족속들 가운데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종려 가지를 들고 흔들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에게 있다?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경배하고 찬양을 막 하는데 요한에게 장로 가운데 한 분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군지 아느냐? 이제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해 주십시오. 이들은 큰 혼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입고 나온 자들이다. 아멘. 그들도 영원히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수요일 날은 우리가 20장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장면들, 그 다음에 의심했던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이외에도 더 기록할 수 있으나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어떤 말씀을 보아도 자세히만 들여다보면요 여전히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앞에 우리가 정확히만 섰다면은 정말 부딪혀서, 그래서 표현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느 정도 부딪혀야 되는가?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어느 정도 부딪혀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고속도로에 잘못하고 서 있었는데 12톤 트럭이, 덤프 트럭이 뒤에 모래를 가득 싣고 120km로 질주하는데 여러분을 받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몇 미터 떠서 몇 미터 날아가지는 알 수 없겠죠. 그리고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충격.
영적인 충격, 그 정도의 어떤 농도의 충격을 받아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이겠다. 아멘. 그게 정말 믿음으로 채워졌을 땐 사단이 끝까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며 공격은 하겠으나 믿음으로 계속 돌파하며 은혜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능력과 용기는 세상 그 무엇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농도가 어떻습니까? 복음의 농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농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정말 조금만 생각해 봐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이루신 아들 잡아서 하나님의 전부신 아들 잡아두신 그 복음을 두셨는데 이것을 그냥 대충 교회만 나가주면 구원 받는 걸로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수건이 벗겨져야 되고요. 완전히. 아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전능하시니까 그분은 전지하시니까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 위에 저주의 자리에 빠질 인간들을 다 알고 계셨고 그들을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부이신 아들을 잡아서 주기로,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복음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 그냥 어떻게 설렁설렁 받았는데 구원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아멘. 구약에 특별히 구약시대 때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요, 숫자가 한 250만 명 정도 예상은 하고 이방인들도 따라 나오는데 특별히 그들이 누굽니까? 12지파잖아요. 12지파. 야곱이 고센 땅에 갔고 요셉이 있을 때 요셉은 죽었고 야곱도 죽고, 그리고 그 후에 12지파가 나오는 거잖아요. 12지파니까 교회를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할머니 때, 할아버지 때, 어머니 때, 증조 때, 고조 때 다 믿었던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은 또 기적도 10가지 기적을 보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일단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이 죽은 모습을 어떻게 죽었는지를 그 자녀들이 봤어요. 고라다손이 어떻게 다 죽더라, 또 어떤 사람이 어디서 죽더라, 이걸 다 봤어요. 모세가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죽이라고 했으니까, 모세가 했다가 아니라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경우는.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를 다 생생히 보았어요. 그러면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가정을 우리가 해요? 그들은 그럴지라도 믿지는 않았다 그렇게 할 건가요? 저는 매 순간 여러분들이 복음이 실제되면 여러분의 삶이 확 뒤집어집니다. 아멘. 확 바뀌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전부 되어버립니다.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님이 되어버립니다. 아멘. 홀라당 뒤집히거든요. 홀라당 뒤집히는 거예요. 전혀 뒤집히지 않았는데 뒤집혀야 되는 거죠. 아멘. 교리상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선택세를 받아들일 경우 같으면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은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에 만 한 3,000교회 되는 교회가 어떻든 간에 그거를 배웠고 그걸 가지고 설교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접목시킵니다. 참 신기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교리를 조금씩 참고하면 모르겠는데 교리 가지고 말씀을 봐버립니다. 여러분들 그 잣대로 성경을 봐버리니까 학교에서 배운 교리 가지고 성경을 혹시 본다면 그걸로 보는 거, 그 안경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그 교리를 참고를 해야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에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교회들 다 찾아가서
상담만 할 수 있다면 목사님들 한번 다 상담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시나. 애정되었다고, 작정되었다고, 선택받았다고 하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구원이라고 다 그렇게 대답하죠.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들 가세요. 내 말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성경과 상관없이 어떻든 간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갈보리교에 속해 있는 교단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편하지 않습니다. 그거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잠깐 교회 가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부모님이 안 다니셨습니다. 그때 집안에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교회 가자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따라가셨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 막 이럴 때 있어서 한 1년을 따라다니면서 구역예배도 드리고, 구역예배 드릴 때는 꼭 빵 같은 거, 우리 뭐 다른 게 없어. 찐빵 말고는 뭐 대접할게. 그러니까 구역예배 드리고 나면은 금요일 날 보통 시골은 저녁에 드렸습니다. 일 끝나니까. 그럼 그때 교회 식구들 오시고 해가지고 구역예배를 드리면 빵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부모님도 안 다니셨죠. 그리고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그냥 교회가 싫었고, 교회는 싫었어요. 예수님 누군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싫고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다가 어떤 기회가 되어서 자꾸 꿈을 꾸고 하다가 꿈 한번 해석 받고 싶어가지고 공장에서 일하던 동생 청년 따라서 간 곳이 성도 3명밖에 없는 미장원 교회를 갔어요. 전도사님 하는 곳에. 그때 갔어요. 거기를.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닌 것이 오늘 이렇게 된 건데요. 어쨌든 예수님을 믿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참 믿는다고 믿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지만. 그분이 집사직분도 1년 만에 주었고 26살 됐는데 주더라고요. 집사직분을. 일단 결혼을 해서 자녀는 있지만. 그리고 어떻게 26살 여름이니까 교회 다니 1년 반밖에 안 돼서 수요 예배를 몇 개입니까?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50명 정도 된 건데 지금 생각하니까 나는 잘 몰랐는데 그분이 저를 보니까, 전도사님이 나를, 담임이 전도사님 그분이 나를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인데 이렇게 본인이 봤나 보죠. 저는 알 수 없죠. 왜 나를 시켰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평신도 안 되고 또 교회는 다니는데 총 1년 반밖에 안 됐고 1년 반도 안 돼요. 4월에 갔으니까 그때가 6월 말기경이었으니까 1년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그리고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였고 그 이상 공부한 게 없으니까 설교를 시켰어요. 저를요.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1년 3개월간 지켜봤겠죠. 이렇게 저를요. 그 담임하시는 분이. 그리고 설교를 시켜서 설교하기 전에 예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바울이 듣듯이 귀로 듣고, 그리고 정말 생명되었었고요. 또 늘 반복하잖아요. 제가. 그때 예수님이 생명되니까 우리 애들 유치원 다 한 번 했는데, 여러분 서울에서는요. 인천이 수도권이었잖아요. 수도권. 그때만 해도 제 애들 나와는요. 이변이 없는 나는요. 결성과정이 아니면 다 유치원을 다니던 문화지 안 다니던 문화가 아닙니다. 대전은 모르겠어요. 그때 문화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거긴 그냥 태어나면 유치원 가는 문화였어요. 문화 자체가. 더군다나 사모님 나하고 나는 나대로 바뀌어가고 사모님대로 계속 뭔가 일을 했어요. 공장도 다니고 떡장소도 하고. 그러니까 매일 다니니까 어차피 애들을 학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유치원에다가. 근데 안 맡겼어요. 그냥 집에 있었다고 둘이. 하루 종일. 유치원 안 다니니까. 누가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다 쓰러져가는, 지금 이 집보다 훨씬 못한 집이었어요. 거기가. 여기만 해도 거기보다 나아요. 이게. 여기보다 더 훨씬 못한 집이에요. 지금도 상류는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라. 지금 여기 집보다 훨씬 어수란. 방은 여기는 그래도 조그마한 창고 같은 거 한 개라도 더 있죠. 그거는 한 개, 딱 한 개고. 넷이 자기가 비좁은 곳이었으니까. 그때 옛날에 짐이 있나요? 장롱 이런 거 없었어요. 비키니 옷장 한두 개 있고 그거 다였어요. 그런데도 좁았었던 바로 그런 곳에서 살 때인데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애들 하루 종일. 우리는 일하러 다니고 예수 믿고. 월급을 받죠. 제가. 그럼 그거 떼어서 유치원 보내면 되겠죠? 안 보냈다고 하잖아요. 왜? 돈이 없으니까. 왜 없는가? 죽게 드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은 어떻게 이해할지 몰라도요. 주님이 믿어져 버리니까 천국의 전부니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당연히. 그래서 안 다닌 거예요. 상윤이는 아예 안 다녔고요. 영준이는 안 다니는 것을 7살 때 8살에 학교 가야 되는데 그 교회 집사님, 장태영 지금 장로님, 잊어도 안 버릴 이름을 윤인숙 집사님 부부가 참아름 미술학원을 했다고요.
2번 정점을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전도사는 그때 내가 신학교 막 들어가, 나중 이야기다, 그는. 하여튼 간에 우리 집이라고 그냥 무료로 보내달라고. 그냥 무료로 받겠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주신다니까. 그래, 영준이는 1년은 채 안 되고요. 후반기 다녔어, 후반기. 그게 영준이 다예요. 그래서 구상이도 기억한지 몰라도 내가 상윤이 머리를 내가 다 잘라줬고, 상윤이가 영준이 잘라준다고 해가지고 어려서 다 깎아놔가지고 빡빡 밀고 다니고, 영준이는 항상 호석이 머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잘려본대. 그러니까 쉬워. 근데 상윤이 약간 곱슬 내가 막 이렇게 쳐주고. 구상윤이가 군대 가서 깍스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빠 닮아서 했는지 엄마 닮아서 했는지.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리고요, 돈은 정말 돌로 보였고요. 사람은 그냥 영어로만 보고 여자 남자 구별 자체가 없었어요. 음란이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텔레비전 영상 다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전부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은혜가 되고 귀신 막 축사 기도하고 집사 때도 그 어린 나이에도요. 막 대대로도 가서 막 기도했으면 물리쳐버리고요. 막 그런 은혜로 살아갈 때였어요. 그렇게. 주님이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죠. 전부되었죠. 옷 사입고 집에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모으지도 않고 무조건 뭐 해버렸다고요? 죽게 드렸다고요. 그래서 얘들을 안 해준 거예요. 옷도 없으면 말고. 그렇게 살았어요. 자, 분명히 그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또 신학교에서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나는 정말 선택받은 자야, 이제. 성경도 잘 모르고 목사지만, 전도사지만 잘 모르니까.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언제 제가 무너졌느냐면요. 그렇게 가다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전철에서요. 과격하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아주 멋있게요. 고상하 양보했고요. 매번 학교를 서울로 다녔으니까 올 때 갈 때 계속 제가 전도를 했고요. 버스 안에서 토큰 시대예요, 그때가. 토큰 시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수연이는 토큰 몰라요? 빨리 손들어야지. 누군지. 우리는 토큰 시대였어, 노란 토큰. 그래, 이거를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버스를 한 번 타면 돼. 1번이나 35번, 30번에서 한 번 타면 부평역에서 내려가지고 부평에서 이제 서울로 가면 되는데, 기차 전철 타고 거기에 한 번 다니려면 학교 다니니까 하루에 2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별로 부족한 시절인데 가다가 끝나면 중간에 내려 단자를 타니까 부족하니까 어떻든 알고 그 장로님이 정하정 장로라는 분이 토큰 이만큼 사주더라고. 이걸로 만들어 선도하라고. 그래서 토큰이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버스 잡고, 그때는 누가 모르지 않았어요. 막 버스 흔들면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라 막 이렇게 하고 가방 들고 있다가 다 끝나면 바로 내리면 또 차 기다리는 거예요. 일찍 나서는 거죠. 학교 가기 위해서. 또 있는 거. 그럼 바로 잡으면 또 타는 거예요. 또 타고 그러면 어쩔 때는 3번도 갈았다고 2번도 타고 4번도 갈았다고 이렇게 부평 가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 주님밖에 없으니까. 어찌 예수님. 그래 한 번은 주머니에 돈이 10,000원 있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썼는데, 어려운 사람, 내가 전철에서 막 전도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안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달라고. 가버리면 좋은데. 끝까지 주머니에 넣는데 올 때 차비하고 이제 저것도 끊고 막 해야 돼. 기차 그것도 끊어서 또 있잖아요. 전기권도 끊고 해야 되는데 헐렁 줘버리는 거예요. 올 때 돈 있어요? 없어요? 서울에서 인천까지 밤새 걷는다고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여기서 대전역 가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또 그런 믿음 있잖아요. 어떤 간에. 그런 일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가야 되는데,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저녁 때 타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김종덕 전사님 분이 갑자기 나한테, 봉투 전사님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별하십시오. 봉투를 하나 줬더니 보니까 10,000원을 딱 넣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또 재미가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전철 안에서 다 털어준 거 아니에요? 또 거지로. 그때 거지가 많으니까 전도하고 있는데 지나가면 오라 그래서 주워버리고 다 털어줘서 얼음 또 주실 줄은 믿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줘요 안 줘요? 주님이 안 주셔가지고 그 전철 타는데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제 앉아있는 건데 전사님들 지나가다 전사님 집에 아직 안 갔어요. 예, 먼저 가십시오. 갔어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제 누군가가 나를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전사람 다 가버리면 어떡해. 어도가 되고 학교 와서 뭐 그냥 자면 되긴 하지만 그런 적들도 있고. 그렇게 은혜롭게 달려가다가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신기하게 3학년 때 다른 걸로 무너진 게 아니라 물질로도 무너지지 않고 화려함으로도 무너지지도 않고 뭐 그 어떤 것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또 학교에서 우리는 과대를 시켜주면은 학비의 반을 장학금을 줬다고요. 이게 반장이 일정해. 대학교 반장인 거죠. 그러니까 반장도 시켜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돈도 좀 주고 학교에 보태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장을 또 하나 시켜줬어요. 그래서 괜히 감투를 썼잖아요. 안 썼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 지금은 뭐 특별하지 않나 쓰는 거를 일부러 쓰는 게 아니라 별로 의미가 없어서 쓰고 있지 않는데, 쓸 일도 없지만은 감투를 줬어요. 또 학교에서 학생들 투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야금야금 한 것이 넘어진 거예요. 그래 넘어져가지고 이제 헤매다가 끝났죠. 그리고 이제 부평에서 수석 부목사를 했지만 상황과 조건만 지워지면 여자 문제는 없었는데, 여자 문제가 없어도 다른 방법이 많잖아요. 상황과 조건만 지워지면 여전히 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진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봤을 때는 저 구전사님 참 신실한 분이고 저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무리 해봐야, 나는 또 그런데 내 구원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구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한 번도 의심하지도 않아요. 난 뭐 당연히 천국 가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천국 가니까 뭐 하고 싶은가? 난 지금 부교역자 중에서 제일 인정받고 싶고, 그 부교역자 가운데서 제일 인정받고 싶고, 수석 부목사님. 그러니까 하여튼 뭘 하든지 하여튼 밀리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아주 그냥 치열한 뭐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죠. 저 성품 보니까 잘 못하지만 이렇게 뭔가 괜히 그냥 그런 게 있어 보이잖아요, 사람이. 근데 절대로 부목사들은 밀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막 일을 안 물고 내가 이겨야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뭘 이기는 사랑하고 같이 연합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저거 그렇게 하고는 나중에 나도 뭔가 성공하리라. 성공이죠, 성공. 목회 성공하겠다는 꿈이 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를 성공하겠다. 목회 성공은 교회가 커야 되고 사람 많아야 되고 물질 쓰고 다 그런 게 목회 성공이니까 오직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정확히 알잖아요. 복음이 아닌 거죠, 전혀. 그냥 나를 위한 야망인 것이죠. 종교 지도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변질될 수가 있죠? 그러다 어떨 땐 또 잠깐 돌아왔다가, 제가 중고등부나 이렇게 수련회를 이제 큰 교회도 인도하다 보면은 또 그때는 또 울면서 불면서 난리를 치지 또. 근데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또 열정이 또 잠깐 나와요. 그게 없는 것도 아니라. 그럴 땐 또 같이 울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전제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상황과 조건만 조지면 그냥 복음이 아닌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결국 속에는 야망이 있는 거예요. 목회적 야망 외에는 영혼을 살려서 이들을 천국 가게 하겠다. 그런 거는 사실은 성도들은 그렇게 내가 하는 줄 알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맨날 말하고 있지. 저는 여러분을 구원해서 뭐 주님과 함께 맨날 그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전혀 나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야망이니까. 목회적 야망. 그런데도 구원 문제만큼은 절대로 따는 당상인 거야. 뭐 그냥 너무 확실해. 그래서 천국은 가는 거야. 그냥 가, 천국은. 무조건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만 어떻게 잘하면 되는가. 그 잘한다는 것도 나를 위한. 그게 전부였다가, 자기 열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열심.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증인이 여기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전도하면 그 전도. 하여튼 저는 전도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제 내가 그 훈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요. 한국의 전도 운동회에서 최고라는 것은 어지간히 섭렵할 정도로 그 오게 된 교회가 오직 전도였기 때문에요. 부목사들을 그 훈련을 계속 시켜줬습니다. 주한 장로교회 전도 폭발,
사랑의 교회, 이슬비 전도, 어부 전도, 하여튼 전도 폭발, 전도 운동은 할 수만 해서 계속 섭렵하도록 밀어줬어요. 그래서 여기도 와서 제가 말하잖아요. 여기 있는 지금 연립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한 1, 2층으로 되어 있는 연립에 교표를 다 붙였어요. 아세요, 제가. 안 다니는데 수단이 있어요. 이거 붙이면 좋습니다. 부족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 붙이면 기시들이다. 이거 붙이면 무조건 축복받습니다. 해가지고 기도해주고 딱딱딱 막 붙여가지고요. 저기 연립에 1층 다 붙여버리고요. 500개를 만들어서 금방 다 붙여버렸어요. 제가. 모든 나무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말도 못하면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주님과 상관없는 뭐라고요? 내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공해야 되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거를요. 주님하고 나밖에. 근데 그때는 나도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내 야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때를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를 내가 지금은 깨달아서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냥 내가 내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누구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의 일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전혀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면서 내가 내 일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여기 전도하러 다니면 그럴 일은 없지. 우리 집사님도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다녔어요. 신탄지는 안 들어간 적이 없을 만큼. 제가 가게를요 서너 번 안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신탄지 전체 7개도 올라가요. 나중에는 저쪽 가고 와동까지 가서 계속 다니고 집집마다 그때는 호흡하고 다니는 거고, 가게는 무조건 들어가고, 무조건 들어가서는 말할 줄 알고, 지금도 누구나 말하지만 무조건 들어가 말할 수 있고, 뭐 밀어내도 안녕하십니까 뭐 그러면서 막 인기응변 하면서 막 들어가고 막 다 이걸 할 줄 아니까. 근데 그때는 주님의 일이면서 나도 성공하겠다는 거였지, 지금 돌이켜봤더니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짓이었다. 그렇지만 구원은 받은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도대체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신학교에서 대학원에서 배운 모든 교리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말 고민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받았다고 받는 구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들 체험했습니까? 그런 여러분 교회 생활을 했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들이 안 믿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명쾌하게 딱 말해요. 그들은 뭘 안 했다? 믿지 않았다. 딱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평생 하나님 입에서 떨어지냐. 주여 하나님 하나님 맨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하나님 하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교의식을 항상 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대대로 그런데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갈 상황이 사장에 너희는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때라도 정신을 바로 차리지 않으면 너희들도 어떻게 한다? 못 가니까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취하고 가야 된다. 히브리서 4장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늘의 빛을 보고 영광을 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아서 달려갔어도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다시 제약권에 빠지면 구원이 없고. 근데 이런 구절들이 많은데 왜 지금도 여전히 제가 섞여 있는 학교에서는 선택설, 예정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번 구원이 영원이라는 구원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잖아요. 나는 영원히 주님 부여를 할 수 있으니까 객기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되어서 끝까지 간다. 그러면 구원이죠, 당연히. 요한복음 10장에 있듯이 하나님의 선행자를 아무나 빼앗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럼 아멘이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내가 왜 빼앗기는 거야? 그리고 지금도 믿음으로 실제가 돼서 걸어가는데 당연히 구원이죠. 의심할 필요가 없죠. 나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실제로 그렇게 되었느냐를 도전합니다. 복음이라는 게 신기해요.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나 구원을. 그렇게 체험을 하고 그렇게 생명이 되어서 전부되어서 그렇게 달려갔던 내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아, 나는 구원에서 밀린 자였구나. 지옥 뚜껑을 받고 있었던 자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오늘 아침에 저에게 주님이 일해 두셨어요. 할렐루야.
전 너무 은혜였어요. 8분 정도 하시더라고. 집사님 2번 정도 돌아 조금 더 돌아가겠는데요. 그 시간에 8분 정도 좀 더 지나는 시간인데 저는 너무 짧게 했는데 더 하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과도 지루한 분 있을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은혜로운 시간이었거든요. 앉아서 여기서 정말 기도하는데 주여 뭘 영역가 되지 못하는 다 알죠. 복음이 실제되는 영역을 왜 몰라요 내가. 수 가지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중에 큰 거 하나만 딱 잡으면 끝이에요. 아멘. 그거 하나 딱 잡으면 다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 딱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 하나 뽑으면은 따라오는 것 같이 하나 딱 채고 그 하나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은혜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됐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올 때까지 계속해서 또 결단하고 믿음으로 또 결단하고 계속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결단해도 또 금방 속여요. 나이스하게 속일 때 또 결단하고 하면 근데 이 결단이 치열해야 돼요. 누구와 싸움이니까? 사단과와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을 자꾸 하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한 번씩 가면은 복음을 도전을 하면은 구원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 누가 가장 싫어한다고요? 목회자와 장로, 특별히 이런 분들이요. 아주 싫어해요. 구원 받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일어서버리는 분들도 있고요. 예배 드리는데 노골적으로 싫다고 일어서버리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뭐 구원 받았는데 저 목사 뭐야 와서. 축복의 말씀이나 뭐 능력의 말씀을 전해주면 되는 것이지 뭘 구원을 말한다는 거죠. 직분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한국교회가 다 있어요. 그 내용이 있는 걸 내가 이렇게 막 복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정말 직분도 세례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교회에서 정확하게 사는 주님을 영접하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하면 나죽고 주님이 주면 실제된 고백이 정말 실제일 때 그때 세례를 줬어야 되는 거예요. 직분도 적어도 정말 거듭난 자에게 줬어야 된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지금 이러지 않을 거예요. 욕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 때문에 먹는 욕이 아니라 잘못해서 그냥 말 그대로 잘못해서 먹는 욕이니까. 저 강원도에 가면은 국회의원 가운데 안수 집사님 분, 또 저 제주도 가면 안수 집사님 분, 그분들 공개됐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간증도 하시는데요. 하는 걸 보면은 복음이 아니니까. 복음을 만난 사람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멘. 복음이 아니니까. 그냥 이 속에 있는 우리가 그냥 봐도 그 거친 모습을 마음껏 막 포문해버리는. 그런데도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나는 교회 다니는 안수집사입니다. 이래버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신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기독교인들은요, 일단 기독교인이면 사람들이 믿어줬어요. 저 사람이 그랬을 리가 없다 이거예요. 믿어줬다고 사람들. 교회 그러면 집사 장로 그러면 믿어줬어요. 오늘 그래요? 특별히 외국 가서 믿는다는 사람 절대로 이렇게 조심하셔야지요. 목사 장로 이런 분들에게 대부분 속습니다. 여러분 구원 문제가 확정되어지면 아멘. 무엇이 두려워요? 무엇이 무서워요? 무슨 사랑 못할 게 있어요? 무슨 용서 못할 게 있어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어때요? 믿음으로 돌파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울 앞에만 서도 다 드러나 버릴 것을 같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여러분의 삶을 보면 합니다.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왜 뭐가 어려운데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지 경외하는지 여러분 삶 보면 당연히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해야죠. 아멘. 근데요, 복음을 전해도 주님이 하시지 들으셔서 감사해요. 아멘. 근데 뒤집히는 건 정말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그럼 뒤집히거든요. 뒤집힌 사람은 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이. 그렇다고 그래서 과거의 나의 모습이 어떻게 깨끗이 없어지고 새롭게 딱 그냥 되겠어요? 기계처럼. 그건 안 되죠. 존재는 확실히 달라졌지만 가다가 보면 또 뭐가 나오죠? 습관이 나오겠죠. 그럴 때마다 또 다시 결단하고 또 갈 수는 있지만 과거하고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의 내가 아니니까. 여러분, 주님을 체험하세요. 주님을 경험하세요. 그냥 믿는 거 말고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요. 주님 살아 계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고 나를 간절히 찾는 나를 만난다고 하셔서 주님을 경험하세요. 경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헷갈릴까요? 안 그렇습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정오의 빛깔같이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그래서 고민된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냥 뭐 적당히 말씀해도 되고 기분 맞춰도 될 걸 뭘 굳이 그렇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이냐 구원이냐 그걸 그렇게 잣대를 대가지고 그렇게 빡빡하게 하면 되느냐 그러는데, 그러다가 그럼 다 구원 받은 사람을 다 겁주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했다가 그건 다 내 생각인데 결국 말씀 앞에 딱 서면 정오의 빛과 같아요. 그래서 주의 종은 계속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변질이 오니까 감각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행 가는 사람이나 이사 가는 사람을 보면 알죠. 옷차림을 봤는데 완전 등산복이에요. 침낭도 메고 배낭도 메고 이것도 짚는 것도 하나 짚고 완전 등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디 가는 사람이죠? 등산하는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이 그만큼 태가 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이라는 복음이라는 진리의 진단을 계속 들었어요. 아멘. 그리고 그걸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보시면 돼요. 그거 말고도 다른 거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엄청나게 이 말씀을 한번 들었으니까 과연 그런가 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베레아 교인들과 같이 성경에 보니까 정말 그런가 은혜를 받겠어요. 성경을 오늘부터 가가지고요 한 2년 동안요 한 100동 막 먹고 그 관점에서 계속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기회가 있을 땐 좋은데 기회가 없을 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주신 기회인데 이게 구원의 길이 있는 책이잖아요. 이거 말고는 세상에 없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거 끝나면은 지금 세 권 한 권 사놓고 저거 받아 지금 할 생각이 지금 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에레미야 예가하면 끝나거든요. 제가요. 이걸 에레미야 예가하면은 이제 다음 주 끝나버리잖아요. 다음 주일날은 에스겔 1장 들어가니까 다음 주 토요일까지 에레미야 예가 5장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면 이제 이게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에스겔 들어갈 때 또 다시 이렇게 쓸까? 새롭게 또 쓰면서 또 정리하면서 나갈까? 아니면 그냥 계속 에스겔을 묵상하면서 계속 창세부터 계속 열심히 읽을까? 지금 여러 가지 은혜로운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요.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주여. 말씀.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리로 여러분이 진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했죠. 나의 복음 시간은 뭐예요? 내가 죽는 시간이라고요. 그 이유는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영역에서 복음이 전혀 맥을 못 추는지, 그게만 갖다 대면 내가 맥을 못 쳐요.
그걸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치열하게 살피고 대충 살피지 말고 죽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죽음으로 넘기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이요, 다 뭐 총각 하나뿐에 결혼했지만 핸드폰을 은혜로 결단을 한번 해볼래요? 쉽지 않죠. 안 하고 싶을 거리요, 당장이요. 예, 복음이 역사해야 그게 쉬운 거지.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성령으로 역사해야 쉬운 것이지. 그거 없는데 뭐 내가 괜히 그걸 내. 그거 없으면 이제 인생은 이제 완전히 재미 하나도 없을 텐데. 그쪽. 그래서 가정입니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랑급이 나에게 직접 찾아오셨고 오늘 나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그리고 거룩한 군사로 신부로 가라고 주께서 부탁하셨다면 그 핸드폰 은혜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만. 전제니까. 그럼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럼 지금 못하는 이유는 뭐죠? 아니다 그거죠. 그게 복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답이 다 있는 건 뭘 어려울게. 그게 왜 어려운데요? 그 복음이 아니다 그거죠. 필요한 것들, 정보가 필요한 거, 또 우리가 지식이 필요한 것들을 볼 수 있죠. 그거 말고 어떤 것들 말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마저도 이런데 아무도 뭔가 봤다 지웠다 해서 우리는 하는 것이 지금 어디에 다 기록돼요? 주님이 뭐하고 계세요? 그 시간에? 사진을 착착착착 동영상 계속 들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 시간에. 어째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복음을 하지 않은 그것이 지금 이미 다 찍혔어요? 안 찍혔어요? 고스란히 찍혔다. 사진 찍힌다고 찍혔어. 왜 안 찍어요? 영상을 왜 안 찍는다? 다 찍어보지. 그 앞에서도 그런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복음으로 거룩한 신부로 군사로 달려가게 하시겠어. 여전히 우리에게 뭘 듣게 하신다고요? 복음을 듣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나를 아무리 원수 취급하고 별짓을 다 하고 다 주고 하는데 하루에 물 한 컵 주면서 먹고 살다가 죽으라고 별짓을 다 해도요. 지옥이 있다면 그럼 절대로 저에게 보내지 않아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예 46장부터 51장까지 이방인들을 계속 보복한다, 심판한다, 계속 그러시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시드기야가 말하는데 결국 불 났어요, 불 안 났어요? 불 질리니까, 불 태워주니까 그러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럼 불 안 날 것이다. 그렇죠? 너도 그렇게는 안 죽을 것이었는데 끝까지 여기니까 결국 성에 불이 났어요, 안 났어요? 예레미야 묵상을 하시면 빨리빨리 대답하셔야지. 꼭 다 하나님 분들처럼 그래요.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었을 때 그리고 달려갈 때는 언제나 주님과 무한할 수 있어요. 사랑의 경로로 갈 수 있으면 가장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럼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계시록이든 어디든 결국은 다 쓰는 그 네 바람 나왔잖아요. 결국은 에스겔에도 네 바람, 다니엘서 네 바람 나와 있듯이 또 스가랴에도 네 바람 나왔었잖아요. 그 네 바람이라고 하는 그게 결국은 뭐 하는 거 사단이 막 일하는 거예요. 막 사람을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사단이 그 하는 일을 하나님이 다 허용 속에서 이게 신비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단이 악독한 놈인데.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요. 굉장히 혼동할 수가 있어요. 아니, 사단이 얼마나 악독한 놈인데, 죽여 멸망시키는 놈인데, 어찌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고 쓴단 말이죠. 그러면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로를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하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무슨 짓을 했어요? 마귀 앞잡이 뜻을 톡톡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를 뭐라고 한다고요? 총이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인간의 지식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 앞에 직면에 서서 정말 실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장형입니다. 복음은 항상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복음 안에서 죽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그 영역에서 정말 죽기만 했다면 능력입니다. 아멘. 그때 여호와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묻잖아, 여기요. 이쪽에다가. 지금 우리는 이제 인원이 이렇게 이쪽 부분이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이게 1000명이 앉아있다고 가정합시다. 학생, 청년 해가지고요. 그들에게 도전한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복음 앞에 서서 봤더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요한이 본 것 가운데 대부분 뭘 보고 있다고요? 하여튼 영상을 보고 있는데, 영상을. 그 참 신비한 것이죠. 영상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많단 말이에요. 그건 다 무슨 영상이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상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볼 수 있는 영상 가운데는 하나님 보실 때 분명히 복음이 아닌 전혀 사단해 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영역을 말하는 거, 그 영역을. 그걸 오늘 딱 결단하겠냐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 뭐 반만 할게요. 조금 더 할게요. 아니면 좀 나중에도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뭐 달리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면은, 복음으로 역사가 되면은 당장 오늘 그게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어려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육지로 바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죠? 홍해와 강야로 인도하셨는데, 사실 이곳에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그 앞에 있을 때 얼마나 죽을 상황이었어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지난 것을 사실 죽음을 말해요, 죽음을.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고린도서에서는 뭐라 하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죽음의 강을 걷는 것을 갖다 세례다. 그래서 세례가 결국 뭐죠? 요한복음 로마서 6장에서 세례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다시 물속에 나오면서 침례죠. 물속에서 나오면서 살았는데 이 사는 삶은 실제로 새 생명이 되어서 예수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죽음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복음이 아닌 데서 죽음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이 다림줄은 이거예요. 빨대 시작해서 이렇게 밑에 추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진리의 다림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심부름시켜서 내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멘. 복음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진단을 철저하게 한번 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아멘. 전심으로. 정말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인가? 그런데 뭘 어떻게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거는 착각하고 있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진리 앞에 계속 직면에 섰으니까 반응되는 나를 보고,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쯤에 설교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아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고 거룩하게 주님나라에서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라,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 그러다 지옥 갑니다. 뭐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로 안 믿어지니까 결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믿으면 뭐죠? 결단이에요. 아멘. 안 믿는데 뭘 결단하는 거 안 믿는데 내가. 생명으로 안 믿어지는데 무슨 결단한단 말이야 내가. 근데 나는 믿어 분명히. 그러면 당연히 결단해야지. 결단해서 또 결단해야지. 주님 앞에 서기로. 아멘.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죠.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잖아요. 입사당에서 너희는 강 저편에서 섬기던 우상이 있었는데 너희들 알아서 하고,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하겠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들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네. 모태신앙. 약사빠른 원숭이 잡는 거하고 마치 이렇게 여러분 보셨잖아요. 약사빠른 원숭이를 잡는 때 쫓아다니면서 원숭이를 어떻게 잡겠어요? 얼마나 빠른데 나무 막 타버리니까. 그럼 호리병, 조그마한 호리병에다가 원숭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탁 집어넣고 거기다 줄을 딱 매달아가지고 길게 해가지고 그냥 자기 골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줄 잡고 한잠 이렇게 잔다는 거죠. 그럼 원숭이가 와서 둘레둘레다가 있는 없는 한줄 살핀 다음에 없다고 확신이 되면 뭐 한다는 거죠? 손을 홀딱 넣는데 이게 전문가 원숭이가 아니고 초짜 원숭이인 거예요. 그래서 탁 집어버리니까 잡았어. 자, 겨우 손이 들어갔는데 잡았으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죠. 낑낑낑 되면 그때 이제 자다가 이렇게 걸렸고 나고 나오면서 일부러 어떻게 해요? 그냥 살살 오지다가 오면서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이제 소리를 내는 거죠. 내가요, 이 의성어 원숭이 소리를 어떻게 낼까 하고 어제 유튜브에서 찾았더니 3개를 찾았는데 똑같이 내더라고, 원숭이가. 예급할 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 원숭이가. 비슷할 거예요, 이게. 한번 들어봐요. 녹음을 내는 것들 있어가지고 내가 일부러 내가 오늘 어떻게 의성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다, 내가. 그러면 원숭이가 뭐 어떻게 하는지. 그랬더니 그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집어넣어놓고 어허! 하고 조용히 있어라! 하면 잡으라 이렇게 나오니까 어때요? 이렇게 있는 거야. 못 빼고. 뒤에는 사람이 오는데도. 그러니까 늙은 원숭이, 선비 원숭이가 보다 뭐라 그래요? 야, 손을 빨리 놓아. 그러니까 못 놔요. 놓아야 나오지. 포기 안 할 거예요. 뭘 포기하는, 포기하는 지가 죽는데. 그걸 잡고 있으면. 그래서 마지막에 원숭이가 이제 잡히니까 그 선비 원숭이가 뭐라 그래요?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을 당한다. 주님에게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을 당해요. 놓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죽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죽지 않고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원숭이 꼴난다, 그 말이에요. 갈보리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어떻든 이런 원리로 의해서 말씀을 지금 계속 전하고 모든 몇 시간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안 해도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라고 좋은 자료가 있으면 좀 가져오십시오. 저는 다시 말하지만 전 세계 기독교 인구로는 21억 정도 보는데 캐톨릭이 15억 가까이 됩니다. 빼버리면 기독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교회를 기독교로 포함해서 하질 않고 따로 구별했을 경우는 더하고요. 자, 전 세계 기독교인이 5, 6억 정도. 되게 많을 것 같죠. 어디가 기독교 숫자가 많을 것 같아요? 미국이 좀 많겠죠? 또 어디가 많죠? 사실은 중국이 많습니다. 중국이 인구가 많으니까. 한국은 1,000만 하지만 1,000만 되지 않습니다. 그 일본은 몇 명 안 되는 거 아시죠? 해교권은 아예 0.02%, 0.03%인 거 아시죠? 거의 한 90개국의 해교 국가에는 기독교가 전속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유럽이 어떻습니까? 기독교 종주국이었던 다 몰락했습니다. 세계 기독교 인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그 수만도 구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복음을 외쳐야 하고 복음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복음 앞에 세워진 주님 앞에 아멘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 복음을 받기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두신 아들 복음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받는 우리의 수준이 공짜로 그냥 이렇게 받아서 마음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처절하게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이제 끝이 났어. 절망이야. 나는 지옥이야. 그냥 결론 났어. 방법이 하나도 없어. 그때 십자가로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자리에서 불못 보이는 그 자리에서 손을 잡았을 때 그 은혜 그게 성령님이 일하시면 그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합니까? 생명 주신 그분이 아무든 누구든지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내려놓고 오라고 했지 언제든지 지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세상에서는 끝난 거예요.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냥 지옥이에요. 그냥요. 완전히 절망이에요.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냥 짐승과 같이 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유다서 있듯이. 그런데 그를 주께서 구원으로 볼 때 요한아, 안드레야, 빌립아, 마태가 세 가지라고 했는데 따르라 그냥 놓고 성경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어떻게 정리했다 그런 말 쓰지 않고 즉시 따랐다고 돼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그게 사실이면 여러분 따라가시겠어요? 아멘. 따라가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